오늘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39번 전도 못하는 문화 39번째, 그리고 우리가 20번째, 그 중에 20번째 종교 분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종교 분쟁, 지금 종교 갈등, 또 종교라 하는 이 분리,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이것이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의 이제 발단을 한번 봅시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발단. 저는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우리 인류의 지금 현재 역사가 쭉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 인류사죠. 현재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2012년이래, 2012년인데, 이 인류가 지금 여기서 가는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가느냐, 이게 문제라. 또 여기서부터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왔는데, 언제서부터 왔느냐? 시작이 언제냐? 이게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여기에 아득한 거 아닙니다. 아득한 게 그럼 시작이 없이 그냥 아련한 얘기 아니고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그동안 인류를 위해서 길게 한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시작이 되고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인류. 우리가 태어난 것이 있잖아요. 태어난 날이 있고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류가 계속해서 영영까지 나뉘어요. 그런 가운데 2012년 지금 현재 이제 보니까 언제부터 이 종교라고 했느냐, 이게 종교. 언제부터 종교가 있었느냐? 종교라고 언제부터 불렀느냐? 언제부터? 그리고 또 한번 보면 언제부터 종교 간의 차이라. 차이. 종교와 종교의 차이. 그리고 또 언제부터 종교 간의 이 분쟁, 저 보이는 아련한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종교 간의 분쟁이 있고 종교 간의 차이가 있고 종교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종교란 이름 자체를 그렇게 종교 이렇게 부르는 이것 자체가 인류 역사에도 시작이 끝이 있고 또 내 개인도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종교라는 것도 이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시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알려고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종교적인 갈등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갈등이 있었느냐? 종교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종교라는 분쟁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인류 전체, 지구라고 하는 전체를 봐도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인식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식이 어느 날 되느냐? 통신이나 우리 문명이나 인류의 여러 가지 무역의 여러 가지 인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간에 교통이 되어지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고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이게 가능한 거지. 옛날에 지금이나 사람 사는 위치는 여전히 흩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 간에 종교 분쟁이나 라는 인식을 하고 그렇게 쳐다보도록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교 분쟁에 가면 벌써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 지금 뭘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 종교 간의 차이 같으면 어느 종교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우리가 한 200~300년 전만 가봐도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게 종교 가지고 누가 따지고 들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응? 종교 간에 분쟁이 나고 이런 게 어디 없잖아. 그러니까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눈에 띄니까 현재 이런 내용이 눈에 띄가지고 보이는 상태, 눈에 띈다. 이 종교 간의 분쟁, 문제는 문제인지 되는데, 문제가 분리돼, 문제. 이게 문제란 말이야.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 분쟁이 되지 않냐고, 이 갭인데, 이 갭. 이 갭을 줄일 수 없느냐, 이 갭을. 이렇게. 종교 간의 이런 관계를, 처음에 언제부터 했기 때문에, 바로 요거 이전으로, 적어도, 종교력 하는 자체를 부르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느냐. 갭을 줄이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요 시점을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답이 없느냐, 답이 없느냐. 답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답이 없으면. 답이 없으면 뭐, 지적만 할 것 같으면 여기 나오지 않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끄집어낼 이유가 없죠. 답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여기에 이런 문제하고 곁들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모든 인간들을 바라보는 자세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 그걸.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래 되길 바라는데, 그런데 사람은 차츰 이게 심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되고 전화가 되고 통신이 되면은 저 사람하고 내하고 거리가 있는 이것 자체가 좁아지길 바라서 문명이 발달된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 간에 멀어지는 것은 종교로 인해서 종교에서 멀어지는 것은 자꾸 멀어지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거 아니라도 얼마나 바쁜 게 많다 그래가고 무시당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니고 아예 무시해버려요.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주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면 갈수록 힘이 없는 말씀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닌 듯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종교 간의 분쟁은 심화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종교로 막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하면 알리는 일이라든지 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약해지고 나가는 사람이 없고 이래 된다. 그래서 종교 간의 분쟁은 종교를 하는 그 결례라고 나오는 것은 더 거세 보이고 구원받는 사람은 더 적어지는 이런 모양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적어도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지는 않았죠. 지금 같지는. 말씀드렸지만 종교 간에 분쟁도 없었고 종교 간에 뭐가 나와도 왜 그러냐, 좀 잘해지 이런 나오죠. 화합하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한다. 우리가 볼 때만 해도 옛날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비교하면 지금은 옛날에 비교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교통은 좋아지고 커뮤니케이션 문명은 발달되는데 불구하고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자체가 탁 연결되면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이 추세로 보면은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하고는 계속 멀어지는 거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전절기 주파수하고 지금 여기 마이크 주파수하고 지금 아마 하울링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나중에 되어지는 옛날 지금이 적어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거 언제부터 종교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요, 옛날은 안 그랬는데 지금은 심하고 앞으로 더 하면 더 심해질 것 같은 이런 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적어도 하면 우리가 종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분리되어지고 분쟁이 난 이 문제를 가지고 종교가 언제부터 되었을까 유추가 가능한 시기, 사건, 어떤 사건이 그랬을 것이다 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이 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종교가 나왔을까? 종교라고 이야기했을까?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럼 언제부터는 종교 간의 차이를 지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사건은 또 언제 있을까? 그리고 이 분쟁이 되어져서 이 극심한 상황은 언제부터일까?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종교라고 했었느냐 할 수 있었나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은 이게 1096년이라고 해요. 왜 1096년이냐? 하필 1096년이냐? 이 1096년은 교황의 이름으로, 즉 교회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이슬람 세력으로 탈환해야 된다 하는 기치를 걸고 종교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때 전쟁의 제목, 전쟁의 이름, 전쟁을요,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성전이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성전, 전쟁, 딱 편을 가르는,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는 그 당시에 교황은 어떤 세계의 중심이 있었어요. 교회가 지시하면 지도되는 대로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이 돼가지고 교회의 통솔 안에 세계가 하나의 지금 조정되어지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던 시대에 교황이 전쟁 일으킨 걸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전에 참석한다. 거룩한 전쟁에 들어간다고 해서 정권이 누구든지 아니든 간에 이쪽에서 거룩한 선제에 대한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건 거룩한 전쟁이니까 신을 위한 전쟁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다 하면은 그 앞에 나온 사람은 전부 다 그는 원수고 정권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타겟터가 바로 이슬람 지역에
예루살렘이 지나니까 이슬람 지역을 향해서 있는 그 예루살렘을 뺏어야 된다, 탈환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여기서 성전이라 하는 말을 한 반면에 바로 적군이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은요, 적군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적군을 삼아버린 거예요. 여기 시작이다, 시작. 여기서 이름을 성전이라 불린 그 자체를요,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적이라 하는 이 부분에서 교황이 적이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적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종교의 딱 어떤 갈림으로 보아지는 거예요. 종교의 갈림. 은근히 그게 금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전쟁했느냐? 우리가 나가서 싸운 것이 누구냐? 이슬람이다. 그러면 이슬람하고 우리하고 왜 싸우지? 이런 거는 두분 문제고, 우리하고 싸우기 때문에, 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우리 편은 뭐라 부르느냐? 우리는 기독교. 상대국은 뭐냐? 거룩한 전쟁이라. 그럼 상대방은 저거는 적군이니까 이슬람, 모슬렘 이렇게 부르든지 어쨌든 따로 부르는 그 호칭하고 아예 몰아붙이고.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철저한 교회가 회개의 부분 쪼고 일으킨 것에 대해서, 근데 아무도 회개를 안 하는, 그건 이미 지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전에 제가 몇 번 그걸 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아무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했다 하지 않는. 아무튼 여기서 종교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큰 사건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자체가 몰고 오는 파장, 뭐 교회사를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봅니다. 뭐 다른 사건을 보고 하는데, 저는 볼 때 요것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부터. 물론 그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마호메 시를 나가서 이렇게 기독교 되는 그 로마 제국 밑에서 이집트를 해가지고 스페인까지 700 몇 년, 600 몇 년부터 시작해서 한번 쑥 밑으로 훑었어요. 지중해 밑으로. 그거는요, 종교전쟁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왜 종교전쟁이 아니냐 하냐면, 그 종교 간의 분쟁이 아니라 하냐면, 그쪽으로 훑어 내려가는 사람,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자기들이 기존에 기독교라는 세력을 있다가 그럼 봤으면은, 나중에 물러갔으면은, 기독교라는 것이 움트가지고, 안 그러면 모슬렘하고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살아가요. 기독교하고 모슬렘하고 섞여가지고, 그 집이 섞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대로 남아있는 것이 법투교. 지금도. 이것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모슬렘도 아니고, 이렇게 막 섞여서 지금 있는 것이 법투교. 여기 있는 거예요. 가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흘러가면은,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새로운 어떤, 문화가, 아니면 받아들이 그대로. 여기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선을 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선을 끊고 적국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는 거리에, 이 차이 부분에 아주 자르고 아주 선을 끌려가는 이런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 여기는 전쟁에서 어떤 명령에서 하나의 큰 문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는 종교라고 하는 분쟁이 시작했다 하는 거지만, 이제는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이걸 자르려고 한 거. 니는 아니고 난 아니고, 내가 니하고의 어떤 두 가지 양자 쪽이 아니고, 한쪽에 서가지고, 니도 아니고, 니도 아니고, 니도 아니고, 내만. 다가 다자간에 오로지 하나 딱 차지하는 요 차이. 이런 차이를 많이 나타날 때가 언제냐? 이게 바로 1517년. 이른바 교회에서 말하는 종교개혁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 무리가 넘어오다가 인문주의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사상, 사고방식 이런 게 막 발달하고 문명이 막
발달하고 이러니까 언어가 다양한 형태로 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개신교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죠. 밀려서 나오는 거예요. 밀려서. 종교계에 가면 안 된다. 인문주의에서 또 당시의 사회 물결 속에서 천주교를 가는 어떤 로마 교황청에서 넘어오던 그 제도에서 어쩔 수 없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한 부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개신교라고 하고 개신교는 그걸 갖고 또 종교개혁을 하죠. 종교개혁하면 안 되지. 종교개혁하면 안 됩니다. 벌써 종교개혁이란 말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종교라 하는 그 말 속에 자르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벌써 여기서부터 이 종교라 하는 이 흐름을 말하는 걸 이렇게 딱 정리해서 1517년에 한 500년 지나고 난 뒤에는 개신교 안에서 거기서 나왔다고,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종교란 말이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차이. 원수가 아니고 언제나, 선을 완전히 두 개를 자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주변에 관계된 사람은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가지고, 자기 혼자, 내만 하는, 요런 것에서, 나만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독특하게 나오죠. 둘이의 어떤 대립관계가 된 것이 종교에 대한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여러 개 있는 중에서 다른 어떤 거하고 타협하지 않는 나만 딱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심해진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신교가 나오는 그 어떤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별도로 분리돼서 이게 서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네가 왜 그거 있다가 나왔느냐, 네가 왜 갈라졌느냐, 왜 저쪽 편이 있다가 왜 저쪽 편이 됐느냐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자기 입장을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요런 선이 다르다. 요런 선이 나하고 다르고 노선이 다르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 그런 것이 이제는 발달한다. 발달해가지고 개신교에도 어떤 설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개신교에 대해서 그러면 모슬렘을 본다. 모슬렘에서 또 개신교를 본다. 이래 서로 설명하고 자기 변명하는 내용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벽이 차츰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천주교를 저항해서 나올 적에는 똑같은 개신교인데 개신교끼리 모아놓고 니하고 내하고 이런 부분이 다르네 하고 딱 차이를 하나씩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리가 쫙 생기고 같이 가지 마라, 같이 참석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하고도 멀어지고 저 이슬람하고도 멀어지고 그 종교락하는 이 부분이 하나가 차츰 거리를 만들어요. 갭을 만들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는 이 언제부터 종교 간의 분쟁이 노골적으로 됐느냐, 아주 노골적으로 됐다. 이것이 종교락하는 것 때문에 하나의 분쟁되어지는 실마리가 되어지는 것. 종교란 이름은 이때만 해도 하나의 분파죠. 차이. 니하고 내하고 어떤 차이냐. 요 정도이죠. 그런데 여기는 종교 이름으로 완전한 분파. 완전히 종교 이름으로 이제는 차별. 니하고 내하고 종교가 다르다든지 이렇게 해서 딱 차별하는 요 내용이 언제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945년 이때는 왜 이날을 이야기하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의 독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하고 그 종교에 대한 분쟁 요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요 이스라엘의 독립하는 위치가 이스라엘의 독립의 위치가 이게 바로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저 구라파이로 되고 독일이나 안 그러면은 저쪽에 스위스나 유럽의 한복판에 있으면 이 종교라는 이 내용이 분쟁의
국가 간의 분쟁이 되는 단위에 종교란 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독립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슬람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반대하는 그 무리가 사실은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몰아내는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땅이라고 지키는 그 모습이 여기서부터 싹전 이 무리들 눈에서 딱 볼 때는 종교적인 갈등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종교적인 갈등.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마찰이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랬어? 교회가 그러는 거지, 교회가. 교회가 책임이 있는 내용을 갖고 또 국가 간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그 민족은 유대인들은 그 팔레스타인에 갈 수밖에 없고 상황 자체가 있잖아요. 자기들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안 비켜가 가는 거고 국가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이걸 조절하고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종교란 이름으로 갖다 붙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의 종교 유대교, 국가의 종교 이슬람교, 이것 둘이가 종교끼리 싸우는 걸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영향이 와서 모슬렘 지역 같으면 무조건 유대인들이나 전부 다 기독교를 보고 싸잡아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모슬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거를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은 같은 유럽에 있으면서 어째 세르비아 지역하고 그 유고 지역, 유고슬비아 지역 안에 그거 보면 종교라 하는 이름이 달라진 것 때문에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다르면은 싸워야 되는 줄로 인식이 되어 있죠. 필리핀 지역. 참, 인도의 힌두교하고 영향이 다 그래 간 거예요. 전부 다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 되는 거예요. 인도도 자세히 보면은 그게 영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지배국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인식되어져 있던 이 베타, 쪼개고 나누는 이것이 워낙에 익숙돼가지고 힌두교라고 하는 그 소리에서 이슬람 국가, 저 파키스탄에서부터 경계되어지는 그 부분은 받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인도가 독립을 할 때 그 부분을 자르잖아요. 지금 파키스탄이 생긴 이유가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눠진 것이 종교적인 내용이에요.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국가 간의 분쟁이 아주 분명한 것을, 종교에 대한 것을 영향을, 인식을 지금 심겨졌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런 문제를 있다고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공통된 이 문제를 일으킨 주범, 소위 말하면은 이 책임자, 문제가 있으면 이 실수가 있고 실수 있으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종교 분쟁의 끝이 어디 있느냐, 여기 책임자를 찾는 거예요. 책임자를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쭉 1990년이면 1917년 1945년을 쭉 가면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는 인류사의 여러가지 분쟁의 사건, 여러가지 내용들은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가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만 나오면 해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느냐? 모든
사건 속에 제가 본 사건들은 다 교회와 연결된 사건으로 보는 거죠. 저는 그래 보여요. 응?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 교회가. 응? 이 문제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 교회. 요 교회는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내용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지상에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조직되었다는 조직된 단체를 부를 때 저는 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에는, 에베소서에 있는 그 말씀에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에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단체 모임을 하는 활동 가운데서 문제 있는 행동을 해왔다. 역사 가운데. 그런 것을 두고 교회라 하는 거예요. 구분을 좀 하면서 들어야 되겠죠. 즉 오늘 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 내가 책임이 있다. 내가 책임. 지금 현재 있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교회니까, 내 한 사람이 교회니까 내가 바로 현재에 있는 나로서 책임 있는 사람이다. 그 교회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한 번 더 언급하면은 이 1996년 좀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1996년은 왜 이게 정리하면 그래요. 왜 이것이 여기에 그 문제 종교락하는 이 부분에서 문제를 보느냐 하면은 지금도 유럽에 있는 국가에 가보면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족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다 가면요. 이 1996년에 자기 조상들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 수십자군의 참석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부심. 그 자부심으로 지금 후손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에 대해서요. 벗어나려 하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려 하냐고, 포용하지 않냐고,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이거 자체를 뭐 순교적 자세로 임하게 했다.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교적 자세로 성전회를 가지고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17년 이때는 교회 개신교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 인문주의에서 영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왜 나왔느냐 다시 말하면 분리된 것에 대한 분리에 대한 이 정당화 논리. 그래서 교리가 막 발달하잖아요. 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은 하나도 찾지 않고 정당화했다. 우리가 정확하고 우리가 옳다. 우리가 정통이다라는 것에는 논리적인 논리가요 어마어마하게 발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지금도 한 500년 지난 지금도 그때부터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과연 개혁주의 신앙이다 라고 1517년의 사건을 비춰가면서 자기가 지금 정통이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정통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분파에 대해서 파멸 어마어마해. 교회 안에 교단이 300개가 넘어요. 300개가.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나라에 교단 등록이 되어 있는 거다. 무슨 교단 300개 넘으면 그 봉투에 다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3번에 1945년 요걸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분명히 영토 분쟁인데 이 영토 분쟁을 머물게 하지 않고 종교 분쟁으로 완전히 이거
도배인 거예요, 도배. 전 세계에서 어쩌보면은 지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면은 뉴욕의 일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가 유대인에 의해서 지금 좌우되고 있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치고 적은 나라로서 가장 억울할 수밖에 없는 취급을 당하는 것이 또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슬람에서도 공격당하지만 같은 성경을 근본하고 같은 편인 채도 절대 같은 편이 되지 않는 이 개신교, 천주교, 이 종교적으로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비슷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소연해주나요? 누가 대변해주나요? 아무도 이야기를 못해주나요? 제가 지금 이런 자료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요, 지금 보는 시각을 바꿔라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많이 바꿔야 돼요. 제가 책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바꿔야 돼요. 근데 요런 발달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어디로 나오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이래서, 이 종교락하는 분쟁만 이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로 지금 영향이 오냐면은, 이거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어떤 영향이 있느냐면은, 국가 간에,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요. 국가 단위가 굉장한 어떤 바운다리가, 경계가 심하잖아요. 경계가 분명하잖아, 국가 간에는. 근데 앞으로는 국가에 수반되는 소위 말하면 주권을 행사하는 데 어떤 통치 리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앞으로는. 이 영향이 그냥 단순하게 종교 문제로서 개신교만 문제가 있고 안 그러면 이슬람 문제가 있고 여러 종교 문제로 만약에 이렇게 덮어놔버리고 시시해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들지 않으면은 국가의 존립 문제가요. 지도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향을 봐봐요. 영향을 보면은 계속해서 한 어떤 단체나 어떤 무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쪼갭니다. 네가 나쁘고 나는 옳고 여러 사람 중에서 내가 옳고 그리고 다른 문제를 가지고 거기를 빗대가지고 덮어쓰는 전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이스라엘을 짓누르듯이 결국에는 지도자, 그 나라 지도자가요 올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봐봐요. 내가 어제도 아침인가 오늘 뉴스에 깜짝 놀랐는데 다음 주가 딱 일주일 남았네. 12월 19일 오늘 12월 12일이잖아요. 2012년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인데 아니 청와대를 자기가 대통령 집권하면 청와대를 없애버리고 그 종합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겠다. 이거는 바로 이런 문제. 국민들 하여금 지도자를 깔아뭉개는 쪽으로 그걸 자꾸 그렇게 해야 표 받으려고 표 하나 더 닦아 씹어서 그래 하는데요. 이게 이런 발상이라네. 이런 발상. 내가 이런 게 나올 기다 하고 나는 그냥 단순하게 예측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이게 두려운지 모르겠어. 단지 자기 대통령을 보려고 우리 민족의 전체 흐름에 지도자에 대한 표상을 완전히 싸그리 뭉개뜨린 거예요. 독재 군불의 성경이다 그래요. 청와대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우리 국가의 국민들의 어떤 리더에 대한 어떤 상징, 리더를 인정하는 어떤 심볼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독재자가 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뭉개버리고 자기를 독재자 아닌 듯이 비교하는 건요. 이런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이익보다도 다음에 후손을 생각해요. 후손을. 후손을 생각해요.
저는 그건 내가 아주 굉장히 참 좋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 문제의 중심에, 이 문제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 교회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교회가 있는 이 문제의 중심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해결해야 되잖아. 이대로 가면 안 되거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실마리. 어떤 내용을 갖고 있으면 좋을까? 어떻게 보면 좋을까? 분명히 교회가 책임이 있는데, 어떤 자세로 있으면 좋을까? 이게. 저는 한 5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에 책임적인 자세가 이게 우선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책임자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이거는 인류 전체를 봐도요, 이 차전이에요. 그럼 인류 전체가 요걸 내요. 교회가 책임이 있다. 이런 역사를 제가 근거하니까 뭐 이제 연구해서 좀 더 좋은 석학들이 이거 찾아내겠죠? 연구하면 나오니까. 교회가 요걸 내야 돼. 즉, 교회의 필요성부터 나오는 거죠, 교회에. 교회의 어떤 당위성. 교회가 이만큼 걸어올 때 책임을 짓는데, 그럼 책임을 지려고 하면 그만큼 권한을 줘야 돼. 권한을 주고 해결을 줘야 돼. 아무튼 교회가 책임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가. 이게 스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스스로 인정을 해요. 이건 이제 스스로 인정부터 하는 거예요, 인정. 인정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면, 우리 인간이 말이죠. 인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변해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옛날에도 그렇고, 숫자 앞으로도 그렇고, 요 변하는 세월이 어떤 형태로 변해도, 인간의 삶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은요, 어느 시대를, 어느 환경을 갖고 갖다 붙여도요, 똑같아요. 즉, 거기서 보니까, 항상 인간의 동일한 요소가 있는데, 인간의 동일 요소, 또 딱 인정해야 돼요. 요거는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은 바로 구원의 대상으로서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현재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느냐? 인간은 왜 살아있느냐? 왜 종교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허드허드 하느냐? 근본적으로 인간은 구원의 대상이, 구원되기 위한 존재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라는 문제가 각 나라, 각 지역마다 모양은 다르게 나와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적용해야 되는데 현재 여러가지 문화상으로, 여러가지 거리상으로 이런 어떤 흘러가는 어떤 자기 현재 환경 속에서 정확한 것이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 종교라 가지고 분리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몰라가지고 그래왔던 거예요. 소리 좀 크게 내. 지금까지는 몰라가 그래온 거로 보면, 그러므로 구원되어야 될 대상으로서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 모든 인간들은요, 종교라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존재. 종교라는 이름이 이렇게 이슈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에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산다. 이것에서 우리가 분명한 어떤 종교란 이름을 가지고 짜들어가지 않고 공통된 요소에 딱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류의 역사는 아까 말씀했지만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쭉 넘어가서 쭉 넘어간 그것이 무한대가 아니라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한계성이에요. 한계성. 이 한계성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한계성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지금 현재 이 사대가 지금 현재 시대가 인터넷 시대라는 거예요. 인터넷. 현재가 우리가 요걸 외쳐야 될 이유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외치느냐. 인터넷 시대잖아요. 인터넷 시대. 인터넷 시대라는 말의 의미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요거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요 종교 간의 분쟁 뭐 이런 계속 흘러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끝을 내야 된다. 인터넷 시대라는 자체는 끝을 내야 된다. 종교 간의 분쟁이 되는 게 아니고 종교 간의 분쟁의 종결을 예관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인터넷 시대라는 말 자체가. 왜냐하면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종교 간의 왜 차이를 극복 못하느냐? 지금까지는 그래 왔느냐? 정보가 교류가 너무 제한적이다. 가진 자에게만 정보가 주어지기. 이게 전체 골고루 안 됐다. 근데 지금 인터넷 시대는 이게 골고루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그래서 인간의 문명의 발달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는 이 발달 통해서 더 나은 발달 쪽으로 번락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 문명의 발달에 한계를 두고 이제부터는 종교 분쟁이 아니고 종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아까 여기 인간의 동일로서 하나로 보는 그런 시도를 받아들이자 하는 사인이래. 사인. 인터넷 시대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종교적인 요소로서 뭐를 가지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인정하자. 인정하자. 성부시대가 있어요. 성부시대. 성부시대가 있는 거예요. 성부시대. 그 다음에 성부시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시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가 만약 받아들인다면 이 시대를,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대를 하자. 성령님. 성령님을 인정하는 시대를 하자. 인터넷 시대에. 이거 자르자. 성부, 성자, 성령. 그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 시대가 제한돼가지고 그게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인터넷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 가자. 신이잖아요. 성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라틴어에서 데오스에서 나오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십자가에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왼쪽에 있는 십자가 왼쪽에 있는 강도, 오른쪽에 있는 강도. 여기 만자예요, 만자. 여기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니까 여기 방금 동그라미 치듯이 십자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이걸 전체를 하나로 만든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뭐 이제 책 보고 한 건 아니지만 저런 표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자의 활동 시대.
전도자의 활동을 기다리는 시대다. 지금 현재 성령님이 인정하셔서 성령님이 어디 우리한테 형상을 보이지 않고 성령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가 그거 자체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책임을 가지고 전도자의 자리를 지향하자 이 말이에요. 전도자를 되어지자. 전도자 나가자. 응?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5번째. 그러면 전도자 나가는데 국가 단위 여기 필요하다. 응?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듯이 1945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했어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아주 이거는 사인이에요. 사인. 응? 국가 단위에 전도자가 필요하다. 응? 인터넷 시대에 국가 단위의 전도자가 필요하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위치랍니다. 세계가 기다리는 범세계적인 지도자. 즉 종교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민족적인 어떤 위치에서 책임이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전도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속에 분명히 우리 교회가 있는데 문제가 분명히 교회에 있는데 불구하고 교회가 시시하고 내 책임 아니다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맡는 쪽으로 나가야 돼. 내가 책임을.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있는 십자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모세 율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에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 했는데 그 뒤에 바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저주에 넘어서 율법으로 해고 분명히 언급되어지는 그 저주받는 예수가 바로 언약의 자녀로서 430년 전에 있었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모세보다 430년 이전에 있었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다는 말이에요. 영광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세계 모든 문제를 교회에 있는 우리가 책임 있는 자로 받아들이면은 그 한 사람의 걸어가는 걸음은, 한 국가에 걸어가는 걸음은 무너지고 없어지고 행필 없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말이에요. 그 일을 수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 금융국가로서 지금 가장 우뚝 서 있지만은 표가 안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역사가 지금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가 기다린다. 응? 비교하자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년 11월 1일인가 2일인가 제가 개인 회생을 신청했잖아요. 돈이 막 밀리고 막 카드 돌림하고 아무리 안 되고 할 수 없다. 이제 1년만 버티고 내야 되는데 죽는지 마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카드로 그 개인 회생 신청조차 제가 부적격으로 나왔어요. 수입이 없다는 거야. 나는 그거를 갚을 정도의 수입도 없다는 거야. 나는 그래갖고 그거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을 버텨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2012년 한 해 2011년 11월에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고 1년만 내가 견디는 거 보자 하고 내가 어쨌든 버텨왔는데 2012년 지금 한 해 책도 나오죠. 아직 책은 안 나옵니다만 지금 이달 말에 나오는 거 뵀는데 사이버 복음 전도학교, 지역 복음 전도학교 시간의 규모, 그 다음에 또 유골함 연구 보존 때문에 연구 보존하고 부활 이런 준비하는 이 내용을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고 있고 부활을 준비하는 그 준비를 지금 개인이 준비하는 그 문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책에 나오는 자료 하나가요. 보통 우리나라 교육계획을 하려고 하고 하여튼 전체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한 해에 나온 거예요. 보잘것없는 제가 이런 것 좀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것 좀 하자 막 헤매다 보니까 생각이 전부 다 그쪽에 가고 어쩌면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어떻게 하면
통일되고 만든 땅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